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3년 8월 13일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바람 없었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저마이는 우리를 삼키려 입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를 대전은 끝내 싸웠으니 이겼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없니 같더라도 주 예수께 더 아뢰. 그 십자가 피로써 더 씻으소. 흰 눈보다도 정하겠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봄 중에 구름이 일어나는 큰 나팔이 울려날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내도 나의 영혼과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입니다. 오늘 2023년 8월 둘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6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주님 베풀어 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나이다. 하늘에서 이 땅에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이 땅인 우리에게 흘러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낮의 무더위를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의 추위를 축복의 불기둥으로 막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감사와 찬송의 입술 되게 하시고 악한 우리 입술이 회개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인생의 바람을, 인생의 파도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며 소금의 참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생명의 뿌리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새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마지막 11절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본문으로 꿈꾸는 자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평생 불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그 이름은 이 땅에 남아서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이 갖는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의 이름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의 꿈이 맞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는, 계명하여 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기 위해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라는 뜻은 남의 집이나 타양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것을 우구라고 합니다.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모든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우신 언약을 지킬 때 이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고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음으로 그 자손들에게 지키는 언약을 계속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마에 손목에 새겼어. 옛말에 구슬이 스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복에 그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복되고 귀중하고 소중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 속에는 씨가 없어요. 씨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가꾸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아무리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킬 때만, 그 단계 조건이 지킬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차버리고 떠나는 이유, 코로나 임하면은 싹 떠나버려. 조금 힘들면 싹 떠나버려. 바로 복을 못 받는 것이 내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고 세상 탓이 아니에요. 세상 원망할 게 뭐 있나요? 항상 세상은 어렵고 힘든 것이 이 세상이. 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 가는 길을 막고 우리 가는 길에 함정을 파놓고 그 아말렉이 있는데 내 탓으로 교회를 떠나는 거지 뭐가 세상 탓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여기 이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셨을 때 수많은 별들 속에 하나의 별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하신 영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오늘 그 우리들이 상고해야 할 내용은 왜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만복의 열매를 맺는데 이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 후손인데 이유와 목적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살펴보고 묵상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회개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축복의 열매도 맺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향기와 맛과 멋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을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노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소금이나 salt, SALT는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짠맛과 음식 맛을 극대화시키는, 상승시키는 맛과 멋의 소금입니다. 빛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용도이고 이 빛이란 이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신 이 빛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이 땅에 천국을 임하고 저 천국도 가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 내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거기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빛은 어둠을 쫓아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게 바로 이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
즉 죄송합니다. 개신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들입니다. 그의 비춘 어두운 무질서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빛과 빛의 자녀들이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꿈꾸는 자예요. 그 꿈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담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 열매 맺는 그 열매를 한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다. 사랑, 아가페입니다.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태양의 열과 빛과 에너지를 달이 흠뻑 받고 밤에 이 세상을 비추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 두 번째 희락, 기쁨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합평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합평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땅까지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이 화목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합평이 옵니다. 자연과 자연이 합평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합평이 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전제할 때 하나님의 화평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오는 겁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소망 없는 인내라고 그러죠. 무조건 참는다는 거. 나쁜 짓을 하는데 참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망 없는 인내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다섯 번째, 자비. 자비 이꼴은 긍휼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여섯 번째, 양선. 그리스도인에게 양선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은 착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 하지만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우러지는 것이 양성은 우리 음식을 만들 때도 한 재료만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파도 넣고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한 음식이 탄생하듯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 충성은 무지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생겨납니다. 신뢰가 없는 충성은
맹목적이에요. 무지해요. 약해요. 누가 좀 일 따라갔다, 소문 따라갔다, 내다봐이, 거짓, 선전, 선동. 8번째, 온유. 온유는 부드러움을 뜻하며 무례와 반무례한 사람들 알죠? 아주 그냥 뭐 밤에도 뭐 시간만 늦게 전화 오고 뭐 하여튼 말을 해도 무례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반대말이 온유예요. 온유.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온유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밖으로 드러난 행위예요. 온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웃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9번째 마지막, 절제. 이 절제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는 경거망동이에요. 자신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나타내지 않으며, 자기에게 큰 돈이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 절제는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이며 그 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는 고난의 바람은 인생의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각종 찌꺼기들을 날려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지에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우리 인생의 가지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서 온 천지를 예수님의 향기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오늘 어머니 등장하는 요셉은 꿈을 꾸는, 그 꿈이 자기가 꾼 거 아니에요. 꾸고 싶어서 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선몽, 먼저 인생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은 형제들입니다, 이러시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 우리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 또 이제 꿈을 꿨는데 또 깨고 나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연속이라고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꿈을 또 속편을 꾸는 거예요. 속편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 이 드림은 요셉의 인생을, 밤에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인생의 드림, 소망으로 이어지고,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터널로 들어갑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은 요셉은 구덩이 속에 빠뜨립니다. 형제들이 그리고 미디안 사람 상고들 손에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그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 이시나 12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 12대장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주민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꿈을 키우기 위하여 12대장 바디발 집에 팔려가게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12대장 바디발 집을 요셉을 보십니다. 그 바디발 장군 때문에 복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보시고, 요셉의 꿈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은 그가 머무는 바디발 집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사부 주인이시고 모든 것 주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이루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이런 사람이 돼야죠.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고 이런 사람이 돼야죠.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축복의 도구가 돼야죠. 여호와의 복이 그 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비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라는 것은 음식과 이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서 남자로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런 미모를 가졌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 사람이 생긴 것이요. 어떤 사람은 키 크고 키 작고 잘생기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록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꿈이란 믿음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인생길에 섭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다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두운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맛을 잃게 되고 짜게 할 수 없다면 아무 쓸데없어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밝히는 존재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빛과 소금이 되어 온 세상의 흉년에 그 흉년을 살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손에 축복의 통로가 요셉처럼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뿌리이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 없이 어두운 세상 빛을 온전히
남을 위해 살신 나의 인생에 꼭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수 금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녀 언제나 변하는 침대에 나를 짓눌러 맘을 꽃꽃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